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청년 선교회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 선교회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쭉 잘 성장해 왔는데 사회생활이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일찍 결혼을 안 해가지고 35살이 된 그래서 청년부에 계속 있고 싶지만 이제는 35살 넘은 젊은이들은 따로 모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청년부에서 밀려났다기보다는 스스로 나온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회가 조직됐어요. 우리 청년 선교회가 참 귀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방금 전에 찬양하기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은 빨리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회 이 훌륭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 선교회가 이제 3남, 4남, 4여로 다 이렇게 이어지고 또 우리 교회 이제 귀한 일꾼들이죠. 여기 우리 남자 청년도 있고 여자 청년도 있는데 얼마 전에는 청년 선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아들 따님들이 나오셔서 축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청년 선교회가 뭔지 여러분 잘 아셨으니까 요 나이 또래 이제 해당하면서 아직 미혼인 젊은이들을 이쪽으로 많이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청년부나 청년 선교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혼 부부회가 있어서 아주 잘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신혼 부부에 오면은 관심사가 같고 또 갓난아기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따로 모이고요. 이제 아이가 좀 이렇게 크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은 부부 선교회로 가서 또 부부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이제는 이런 모임들이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18개 교구 산하로 흩어져서 각 교구 산하에 이제 부부 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다 따로따로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3040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매 주일 저녁이 되면 저에게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전부 몇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름 또 사는 주소 뭐 이렇게 나이 쭉 세례 받은 분인지 이런 거를 저한테 매일 주일 저녁마다 보내주시거든요. 지난 주일도 한 25명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셨는데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등록할 것 같은데 뜻밖에도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인지는 30대가 제일 많이 등록했습니다. 전체 등록자 중에 30대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30대는 다 어디가 있고 안 보이나. 여기 본당은 어르신들에게 양보했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그래요. 우리 청년 선교회랑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을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 선교회 오늘 특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아예 오기 힘든 사람은 교회 와서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정말 아름다운 가을 계절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원망과 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행복하고 기쁨으로 나오셨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네, 화가 나면은 여기 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이제 여기 제가 꽃꽂이를 가만히 보니까 약간 물이 빠진 것 같은 꽃이더라고요. 새빨간 강렬한 붉은 꽃도 아니고 막 하얀 것도 아니고 약간 하얘 보이긴 하는데 또 빨개 보이긴 하는데
약간 물이 빠진 것 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숙한 것 같아요. 새빨간 거는 이제 막 피어난 거라면은 세월에 부대끼면서 좀 살다 보니까 색이 좀 빠지기도 해요. 페인트 칠 해놓으면은 처음에는 산뜻하지만 몇 년 지나면 색깔이 약간 바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좀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젊은이들은 강렬한 색깔을 나타낸다면 인생의 어려운 점도 겪고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약간 색이 바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가을의 빛깔이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완벽한 인생의 조건, 완벽한 건강 이걸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딘가 아프고 좀 모자라고 웃다가도 울 일이 또 생기고 다 뭐 부족한 게 많지만 약간 색이 바래도 여러분 꽃은 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만 같아도 참 좋겠어요. 그죠? 오늘 새벽만 같아도 여러분 더 늙지 말고 더 약해지지 말고 오늘 새벽만 같아도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팔순이 되셨는데 무명으로 식사를 대접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안내해 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10월에는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 교육감이 공석이 돼서 교육감 보궐선거가 16일인가 있어요. 이게 왜 우리 교회에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8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믿음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학법은 나쁜 쪽으로 개정이 돼서 기독교 학교에 이단 선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불교도가 올 수도 있고 기독교 선생님을 뽑을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놓은 채로 3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지경이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교육청으로부터의 압박이 많고 여러분 교육감들이 전국에서 쓰는 돈이 각 시도별 교육감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쓰는 돈이 교육부 장관이 쓰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서울시 교육감은 재정을 많이 쓰느냐 하면은 저 부산시장만큼 씁니다. 교육감이. 그래서 교육감이 그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울에 사는 성도들은 그 교육감 보궐선거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가셔서 어떤 후보가 바른 교육을 하는데 좋은 분인가 잘 보시고 반드시 투표에도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주간에는 우리 기독교 학교가 원하는 교육 정책을 어떤 후보가 지금 현재 4사람이 나와 있는데 할 건지 우리가 다 답을 받기로 했어요. 그분들에게 답을 받아서 기독교 학교 교육에 가장 근접한 정책을 가진 후보가 누군지를 이번 수요일 날은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날 투표에 다 참여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생각을 다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시편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거기 다윗의 원수들이 등장해요. 그 다윗의 원수들이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반면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17편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나를 쫓아와서 이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숨어서 노려보는 무서운 사자와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어 적과 맞서 주십시오. 그들을 때려 눕히십시오. 주님의 칼로 악한 자들을 치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풍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난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후려치고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서 뺏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원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탐욕스러운 원수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발휘할까?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 같은 저 녀석을 없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나? 15절에 보면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다윗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는 생각으로 자신을 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그 영혼을 채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깨어 일어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가 가진 생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래?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아이, 그 사람 돈이 많대, 그 사람 똑똑하대, 그 사람 일 잘한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와는 전혀 결이 다르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어질지, 그 사람 얼마나 너그러운 줄 몰라, 그 사람 반듯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근면하게 노력하지, 그 사람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요, 그 전자입니다. 그 사람 능력 있대, 똑똑하대, 그 사람 뭐 일 잘한대, 그 사람 부자래, 성공했대,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에 우리 모두가 다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근데 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무슨 업적이 있는 걸 가리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이 오늘 산다면 뭐 굉장할 거예요. 그분은 과학이면 과학,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모든 면으로 다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그분이 남긴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감동도 주고 영감도 주고 그리고 뭐 다양한 방면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죠. 위대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위대한 과학자죠.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고 그 예술가일 수 있지만은 위대한 것이 그 과학의 영역에서 위대하고 예술의 영역에서 위대한 거지 그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예술가,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막 세계 최고를 다투는 축구 스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 중에도 사기꾼도 있고 아주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폭력적인 사람도 있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뛰어나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위대한 아이디어나 깜짝 놀랄 어떤 영감 같은 걸 부러워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생각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재능이나 어떤 반짝이는 영감이나 어떤 영역의 특출한 생각,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평상시 소소한 일상에서 평상시에 내가 가지는 그 생각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만드는데, 그게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대한 아이디어, 영감 그런 거를 추구하지 말고 아침에 눈 탁 떴을 때부터 그냥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 가슴을 채우는 생각이, 그 소소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재능을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발산할 때 그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는요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옷을 갈아입고 보통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의 아무개가 그게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선배님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보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올 땐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올라오니까, 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대단하신가, 이렇게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내려간 그 다음에 클러지를 벗고 그냥 티셔츠를 입은 그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그 사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정신과 치료도 많이 오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이유가 남편 목사님에게 구타당했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저는 그냥 간신히 붙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목회자들의 가정폭력, 그게 이해가 되세요? 강단에 섰을 때는 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천사 같아 막 성도들은 그러는데, 대문을 들어간 그 다음에 그는 누군지,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일상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소소한 가정생활, 뭐 이렇게 직장생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평소에 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소한 생각.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바깥을 보는 눈이라고 말했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보고 단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을 해석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가 있잖아요. 우리 각자 다 나 있는데 내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더 크게 말하면 나를 에워싼 세상이 있죠. 근데 생각이라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추운 세상이구나, 이쪽은 따뜻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봐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를 에워싼 환경과 세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눈에 해당하는 게 생각이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 내가 본 거를 여기서 추운 곳이니까 추운 곳에 살려면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갈 때 뭔가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이런 건 해석인 것이죠. 근데 평소에 둘러보는 그게 중요해요. 생각이 결과를 결정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분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905년에 나셨으니까, 그리고 1997년까지 사셨으니까 90세가 넘도록 사신 분이에요. 장수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분이 장수할 환경에 있질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 악랄한 히틀러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분이 거기서 겪은 얘기를 나중에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 그에 관련된 책을 쓰셔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로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똑같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다 같이 있잖아요. 이분만 해도 누이 동생 하나 빼놓고는 아내, 어머니,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근데 이분이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발견한 건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열악한 환경, 죽음이 코앞에 있는 환경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그 사람의 빵을 뺏고 막 이렇게 악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옆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빵을 남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다 무너진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남의 빵을 빼앗아 먹고 한 사람은 자기 빵을 준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차이가 그의 인생의 차이인데 그건 어디서 왔냐? 환경이 다릅니까? 환경이야 똑같죠.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 눕는 곳에 같이 눕고 예수님 드시는 거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 11명은 복음의 사도가 됐고 1명은 배반자가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쏙 넣어주는 순간, 그는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똑같이 기적을 보고 살아왔는데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게 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10월 달을 시작하면서 달력 한 장을 새로 넘겼다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안 돼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 육신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건 생각할래 할 수도 없고 계속 일상 속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욕망의 일만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성령님 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일상에서 늘 그런 거예요. 일상에서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가 하는 생각은 늘 그런 거예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새벽에 영의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6절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데,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가 되는지 보세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계속 생각하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굳어져서 그게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인생이 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육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느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거기다 빨간 줄 치시면 좋겠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드나들어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어떤 형식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이고 내면적 입장에서 본질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10절을 가서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거 지금 자꾸 아까 물 빠진 꽃 같다고 그랬는데 낡아지고 늙어가고 이러다가 언젠가 이 몸은 죽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한계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낡아가고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 이전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약속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목사의 가운을 입고 서 있어도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면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런 소소해 보이지만 그런 삶을 늘 사는 사람은 아까 다윗의 시편에서 보듯이 눈 뜰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그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님에 의해서 생각과 생각이 모아져서 주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생각하고, 주님은 겸손한 분이니까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바르신 분이니까 우리도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을 닮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달을 맞이하시면 어떤 분들은 10월 한 달에 할 일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달이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뭘 제일 먼저 써놓느냐 하면은 이달에 읽을 책. 그래가지고 한 500페이지짜리 책을 이달에 한 10권 읽는다. 그래갖고 책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여러분, 500페이지짜리 책을 10권 읽으려면 50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물론 뭐 열심히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읽을 수는 있겠죠. 저도 막 열심히 할 때는 이종성 목사님의 실론이 몇백 페이지 되는데 아침에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가서 밤 9시 넘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일어난 적도 있긴 있어요. 뚜껑 덮으면 굉장한 성취감은 있지만 하나도 생각나는 건 없죠. 그런 어려운 얘기를 500페이지쯤 되는 책을 하루 종일 읽고 일어나면 눈이 충혈됐지 남는 건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읽어치웠다. 그래갖고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 웃기는 거는 한 달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일독은 못하고 그래도 한 절반은 읽는다. 성경 절반. 그것만 있습니까?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잠을 줄여야 되잖아요. 잠은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인다. 거기다 또 전도사 노릇도 해야 되니까 광나루 장신대에서 서울역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다 하면서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는지 아세요? 그거 다 쫓아다니려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 관한 책은 하루 종일 읽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텅 빈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이 일에 치여가지고 깔려서 죽을 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닷새째가 되는데 10월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의 시간을 재단하실 때 일 중심으로 재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달에는 올해는 뭘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기획하시면 그 일에 찌들려 갖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걷는 데이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많이 생각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내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뜻하게 맺어가야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지나친 성취욕과 욕심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아야지. 내가 내 인생의 채찍을 자꾸 가하면서 학대하면서 사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10월이 되시기 바라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 벌써 닷새가 지났어요. 그죠? 26일 남았지만 10월이 주님으로 인하여 멋진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어두워도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이, 눈이, 그걸 해석하는 나의 눈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충만하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깔려 죽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패배자가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어렵게는 하지만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절규. 막 죽는다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모세는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믿음의 손을 쭉 내밀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날이 됐다고 뭐 갑자기 뭐가 일확천금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내 생체 건강이 뭐 20살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내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평정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고요, 마음에 좀 이렇게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주님과 함께 좀 쉼을 얻어야 돼요. 직장인들이 하도 쫓기다 보니까 그 점심시간에 서둘러 밥을 먹고 거기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있는 그게 틈새 휴식이거든요. 아, 저 커피를 사서 손에 든 저 마음이 이해가 된다. 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에라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고 싶은, 그래서 다 그 한국 사람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손에 다 들고 있는 이상한 그게 됐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나가보세요. 우리 국제예배부 조목사님이 그 앞에 테이블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기다린 거거든요. 거기 앉아서 기도 부탁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1시간 있으면서 굉장한 걸 발견했대요. 그 점심시간에 교회 앞에 전부 젊은이들이 한 1300명에서 1600명이 교회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다 커피 하나 들고. 다 그렇잖아요. 그 틈새 휴식인데,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할지 이제 숙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의 바쁘고 쫓기는 인생 속에도 그 공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 공간은 사악한 데다 내주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즐기는 오붓한 데이트의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늘 묵상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한 구절씩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금가루를 뿌려주는 그런 기쁨도 맛보시고, 사무실에서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주님과의 데이트를 즐기고 들어가면 기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생각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채우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요 10월 한 달 동안 생명과 평안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삶이 고단하다고들 늘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영역에서 대단한 일을 하면 왜 나는 저렇지 못한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자신의 진면목은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이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의 영혼의 대지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소한 생각이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목표와 일에 우리가 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거룩한 데이트가 풍성하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함께 살았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평강을, 일터의 계속적인 일감과 수고의 대가를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을, 그리고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진 이들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감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많은 병약한 이들에게 호전되고 치료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선교대회를 비롯해 많은 일들이 10월에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북한의 어두운 세력들을 억제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드사 오늘 새벽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 거룩한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2장과 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3장, 그 중에서 이 아침에 묵상하실 말씀은 3장 38절입니다. 3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비유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계보가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래서 아래로 낳고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향식 족보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양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이제 위로 올라가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이렇게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요. 그 조상이 누구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38절에 온 겁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향식이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하향식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서는 출발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 상향식 족보는 아브라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끝날 법도 한데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친이 데라 아닙니까?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노아도 나오고 무두셀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36절 끝머리에 보면은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방금 읽은 38절에 맨 끝으로 올라가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에게 대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상향식으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마지막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답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낳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글도 있습니다만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지만 그 부모님도 그 위에 조부모로부터 나오신 분들이시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긴 것도 달라 뭐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장가를 가려고 제법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결혼하자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러다 보니까 총각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 중매해 주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중매에 나갔더니 딱 그 집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본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이 어디냐고. 그 다 좋았어요. 그 처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날 처제도 왔는데 처제는 더 마음에 들고 처제가 마음에 들면 곤란하겠죠. 처제 될 사람이라고 왔는데 더 좋고 부모님도 한없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참 선한 인도하십니다. 웬걸요? 그 아버님이 제일 늦게 와가지고 실례지만 전도사님 본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요. 그게 확인되는 순간 아이스크림 먹고 헤어졌습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본이 어딘지 따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부질없는 게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본이 다르면 안심하고 결혼하는데 본이 달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가 노란 사람, 검은 사람 뭐 다양하지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이건 우리를 아주 큰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 세상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더 우리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다듬어 준다고 할까? 숙연하게 만든다고 할까?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어요. 막 방만하게 흐트러질 인생을 살고 내 욕망을 발산시키면서 살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화된 오늘의 삶을 살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분이 많다 그래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전쟁으로 고향을 잃었고 또 남쪽에 고향이 계신 분들도 뭐 산업화가 돼서 공장 굴뚝이 초가집을 대신하고 그리고 정들었던 산동네가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변하고 고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이 땅에 잠시 있는 고향이고 궁극적인 고향은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린 다 그리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는 뭐 잘 못 가지만은 젊었을 때는 등산을 제법 많이 다녔는데 등산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등산화가 이렇게 틀이 좀 틀어집니다. 새 신발은 딱 바르지만은 발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 걷는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걷다 보면 신발이 이렇게 틀어지고 또 한쪽이 닳고 또 그 창이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신발을 버리는데 등산화는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등산화는 싼 신발을 많이 사면 안 되고 좋은 걸 하나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등산화는 발목이 짧은 걸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발목 짧은 등산화는 발목이 접질러져서 안 되는데 복숭아뼈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걸 사서 꽉 묶어야 이게 잘못 디뎌도 발목이 염좌가 안 생기고 이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등산화를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나라 등산화가 좋은 게 많은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등산화가 좋은 게 없을 때는 외제를 사고 그랬어요. 그럼 막 오래 신는 거죠. 오래 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해외 유명 등산화에 도전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장님이 정말 품질 좋은 등산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부산에 옛날부터 신발 산업이 부산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상공단에 지나가다 보면 성호 시럽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신발이 트랙스타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좀 산에 다닌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등산화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땀은 잘 배출되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법 비쌌어요. 그 등산화를 사서 이제 오래 신다 보니까 뭐 지리산에도 가고 뭐 그냥 뭐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신발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보통 신발 같으면 이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신발 산 데서 상담을 받는 건데 전화를 했어요. 등산화가 많이 틀어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신발을 만든 그 사상구 거기 있는 그 성호 시럽 공장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택배같이 해가지고 그 공장 그리로 보냈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 내는 거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게 다시 저한테 왔는데 막 새 신발 같이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밑창 다 새 걸로 바꾸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틀을 잡아서 딱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은 윗부분까지 다 손질을 해가지고 신발이 반듯하게 된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딴 데 가서는 못 고칩니다. 길거리에 보면 구두 수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가지고 가서는 못 고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두 수선하는 분한테 가서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대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만든 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 보내가지고 왔어요. 작년에도 신발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고쳐가지고 밑창을 바꿔서 왔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 왔는지 몰라요. 딱 새 신발 같이. 그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만든 대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병들고 내 삶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가서 손을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 망가졌어요. 제 영혼이 병들고 제 인생이 지금 다 틀어지고 좀 비가 새는 신발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방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뭐 애써 봤댔자 답은 하나예요. 만든 대로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온전케 하십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인데 오늘날도 현대판 에노스, 셋, 아담이 많아요. 저명한 선생님이 계시대더라. 그분 이름이 에노스래. 그분에게 가면 웬만한 건 다 고친대.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셋이 돈인 경우도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있나. 그래서 현대판 셋은 돈이다. 돈에게 가서 내 인생을 맡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결론이시고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우리 모든 것의 해결책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후배 목사님들께서 서울에 와서는 뭐 별로 그런 일이 많지 않았는데 부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역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는데 종종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뭐 기쁜 일로 오면 좋은데 어려운 일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와가지고 앉아서 어떤 목사님은 한창 젊은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해요. 너무나 목회가 어렵고 목사 된 걸 후회하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말할 수도 없대요. 아내에게 고통을 똑같이 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아휴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저 형님 같은 목사님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래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기껏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무렵에 어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저쪽 교회로 가시게 하고 뭐 그런 일은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목사 복덕방 같이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오기도 하고 엊그저께도 부산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한 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사연을 1시간 2시간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에노스 역할도 하고 셋 역할도 하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세요. 가서 몇 날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냥 거기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여기 있게 하시려면 이 교회가 확 변화되든지 아니면은 날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 결국은 저도 교회 하다가 어려우니까 참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근데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뭐 대단한 전문가, 훌륭한 사람, 뭐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많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 요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부터 도움 되시는 방금 부른 찬송처럼 여기 예부터라는 건 단지 옛날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 되신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권면하십시오. 지금은 아빠가 엄마가 너희에게 에노스 역할을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전부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절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 가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뭐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해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빵점 아니 빵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나중에 가서 성도들이 좋아하던데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는 너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거다.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원도 하나님, 우리의 목적 되시는 분도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만져주실 분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전부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감, 나 당신 좋아하는데 2등이야 2등. 하나님이 1등이야. 하나님이 내겐 최고고 너는 그 다음이다 얘야. 아무리 우리가 아들 딸 사랑해도 하나님이 근본이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근본은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서 AS도 받으시고 거기서 닦아주시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 손길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 꽉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 안에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저희 인생에 망가지고 무너진 모든 것을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저희들이 돌아갈 궁극적인 목적지도 하나님의 품이기에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준비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홍정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의 집회도 있는데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고 영락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 섬길 예배위원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베다니 광장을 밟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할 때 하늘의 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4장 15장 16절이고 이 새벽에 14장 27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은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시간의 첫 곡식에 해당하는 게 이 새벽 첫 시간이죠. 또 이 새벽으로 말하자면은 흐트러졌던 책상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지쳤던 사람이 어디 나가서 심호흡을 하면서 함성이라도 한번 질러보는 그런 시간과도 같습니다. 또 깨끗한 테이블에 앉아서 맑은 차를 마시면서 좋은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의 청량감을 주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분은 예배당에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우선 집에서 하면 앉아서 하다가 나중에 누워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는 게 중요해요. 옷을 챙겨 입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데 요즘은 다 의자가 있어서 의자 위에 앉지만 마음의 무릎은 주님 앞에 꿇는 심정을 가지고 새벽 제단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는 은퇴했으니까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 다 챙겨서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 있으면 금요 기도회도 우리 찾아가서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키자.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를 지키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 출타하면 집회를 인도해서 출타하면 새벽 기도를 집회하는 교회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어떤 교회는 새벽에는 안 하고 저녁에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이게 할 일이 없잖아요. 강사로 와가지고 저녁에만 하는데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강사로 왔지만 숙소에서 가까운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거죠. 새벽에 가까운 데 가보면 정말 작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이 한 서너 명 성도를 앞에 모셔놓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교회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영락교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모일 텐데 누가 이 새벽을 깨우나. 갈수록 사단이 재우는 잠이 깊어져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거리가 머신 분들은 매일 나오지 못하지만 토요일 하루라도 이 새벽 기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이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시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또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락교회에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그 계신 거룩한 보좌를 향해서 많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꼭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아들 녀석이 9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제법 이제 먹어가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올까요? 부산 시골 사람들은 수학여행을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지만 서울로 옵니다. 서울. 그때 우리 고등학생들을 한 2박 3일, 3박 4일 서울로 보내고 했어요. 그럼 애들이 외국 가는 거 이상으로 서울 오는 걸 좋아했는데 서울에 오면 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무 감흥이 없지만은 부산 사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 서울이 대단한 곳이죠. 작년엔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그걸 지금도 계속하는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를 코스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보여주고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관도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였는지 새벽 기도였는지 하여튼 학생들이 여기 왔고 또 우리 성도님이 그 학생들 밥도 한 그릇 잘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이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도 수학여행 간다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수도권으로 둘러둘러 이제 오는데 어디가 들어있었냐면 용인 에버랜드인가? 그게 이제 그 수학여행 코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길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저는 지금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거기를.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 얼마나 거길 가는 거를 좋아하던지. 근데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제가 가봤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냥 뭐 수학여행 간다 그러니까 용돈을 조금 줬는데 제가 가봤으면 좀 더 줬을 걸. 자기 엄마도 안 가보고 나도 안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못했어요.
용돈을 조금 줬더니 이 녀석이 이제 거기 가서 큰 벽에 부딪힌 겁니다.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준 돈 가지고는 이게 들어가려면은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다 다 쏟아야 입장할 수 있는데 그 꼬마가 얼마나 그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수학여행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자기 엄마 거랑 제 거라고 그러면서 뭐 선물을 하나씩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무슨 돈으로 선물을 사왔냐 그랬더니 거기 안 들어가고 사온 거라고. 친구들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안 들어가고 그걸 사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많이 했죠. 아빠가 데려가 줄게. 아직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죠? 어딜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비용이 다 드는 겁니다. 비용. 예수님을 믿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공짜다. 그래서 구원도 공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반복해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아도 괜찮다. 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공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긴 따라요. 그 위로 올라가셔서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 서셨는지 계속 걸어가면서 하신 건지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 따라와도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어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다 와서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러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따라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뒤로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셔서 15절부터 24절까지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무슨 비유냐 하면 혼인잔치, 큰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초청을 받았어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소를 보러 가야 되지만은 그 소 그거 내일 보러 가지, 뒤로 밀어놔야 돼요. 심지어는 장가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나고 이런 각오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맥락을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비용을 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8절로 가보면 이제 비용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하나를 세우려면 1,000만 원 들까 2,000만 원 들까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공사를 시작해야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땅부터 파기 시작하면 요만큼 하다가 중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왜 이루지 못할까요? 비용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무조건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싸구려처럼 되는 거예요. 싸구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최고로 값비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당신 자신을 목숨까지 거기 던져서, 그래서 그 은혜가 준비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를 받는 사람도 그게 값비싸다는 걸 알고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나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들이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줘도 그 사람이 이건 뭐 그냥 길바닥에서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그걸 어디다 던져버리겠죠.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 놓겠죠. 주님께서 최고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그게 값비싼 은혜라는 걸 모르고 받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냥 공짜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뭐 돈으로 사겠어요? 뭘로 그 지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27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꾸로 읽으면 이렇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서는 건데, 뭐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그런다고 주님을 따르다가 돌아서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면은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자는 몇 명 없고 무리가 수없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조금만 수틀리면 다 갈 사람들이 무리들이고, 제자는 주님, 제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 마음을 쏟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앨런 크라이더의 책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던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공인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80년 더 지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뭐 4분의 3, 5분의 4 그렇게 많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앨런 크라이더의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도 기독교인 숫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적게 잡으면 겨우 8%, 많이 잡아봤자 12% 정도였다. 깜짝 놀라는 얘기죠. 수가 많아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수가 적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가짜가 적었거든요.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소수여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핍박받는 기독교에서 권장하는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국가가 예산을 투여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황제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만조백관이 다 따라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타락했어요. 왜냐하면은 황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 권력을 추구하는 목사가 나타났어요. 나 황제 폐하와 밥 먹는 사이야. 그런 목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황제에게 눈도장 찍으려면은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황제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니까 갑자기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가짜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썩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세기 5세기 벌써 그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런 교회에 있다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사람 없는 곳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수도사가 되고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지나간 상당 기간 동안 한국 교회도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하나에 국회의원이 10몇 명씩 있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웅산 그 폭발 사고로 우리 인재들이 많이 죽을 때 거기서 죽은 이들 중에 여러 명이 어느 한 교회의 교인일 만큼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한국 교회인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흥한 것 같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었어요. 무리가 많아진 거지 제자는 여전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경제가 부흥하든지 여건이 좋아지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비만 환자가 힘이 없는 것처럼 뒤뚱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근력이 없는 뚱뚱한 비만 환자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작아 보였는데 작은 적이 와서 떠미니까 덩치 큰 우리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맥도 못 쓰고. 이번에 오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사울의 갑옷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많은 걸 탄식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물맷돌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지 사울 왕의 갑옷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는 걸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탄식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본질은 주님을 제자로 따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하면서 주님, 제가 부패하지 않고 무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일날 몇 사람이 오느냐 이런 거,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아도 진짜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담되는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앉아서 비용부터 계산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로 믿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새벽을 끼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결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도록 형통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저 그런 주일로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생애 마지막 주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위해 세우시는 교회학교 교사들부터 우리 장년부의 많은 예배위원들 섬김이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오이코스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6장과 7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 새벽에는 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임금 삼으려고 한다. 아니,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와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셔야죠. 안 한다니까 하셔야죠. 근데 그 사실은 다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정말 안 하고 싶었던데 하는 사람이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거의 없겠죠. 니체 같은 철학자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향한 의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 그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권력 의지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동네 뒷골목에서도 힘쓰는 애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쪼무라기들을 자기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고 휘두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타나는 걸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여가지고 거기도 심각합니다. 여전도에 모이면은 거기도 입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여린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착하고 여린 사람의 최대 저항 방법은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거. 그 안 옴으로써 항의하는 건데, 모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와요. 또 그거를 자체 내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 어떤 권사님 두세 분이 화가 나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결해요? 저 아무개 권사님 말이지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가만히 있냐고. 그럼 제가, 나는 여전도의 회원이 아닌데요, 이렇게. 아유, 그런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게 힘듭니다. 그런 게. 우리 영락교인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를. 근데 보면은 그게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저 집사님은 뭐 어딜 가나 다 그래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뭐 어딜 가든지 이렇게 성격도 강하고 주장도 강하고 당신 뜻이 관철돼야 밤에 잠이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있지만 귀찮아하거나 아유 그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더 많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면 꼭 이렇게 말해요. 다 나보고 하라고 그런다고. 다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나보고 뭐 하라고 그러고 회장님 하라고 그러고 그게 근데 뭐 우리 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 지금 정치인들이 좋아하시는 게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근데 이제 그 다음 반절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임금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임금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이 아니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셨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 와서 막 이렇게 높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열광하는 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 줬잖아요. 뭐 지금도 다 그렇죠. 뭐 먹을 거 준다 그러고 뭐 돈 준다 그러고 뭐 잘해주겠다 그러면 다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님께 많이 들은 얘기는 자유당 시절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안 됐던 우리 옛날이죠. 몇십 년 전에는 고무신 선거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고무신이 귀했는데 선거철 되면은 고무신 나눠주면 고무신 주는 후보한테 표를 찍어줬다. 고무신 선거가 있었는데 요새는 고무신은 안 주지만 그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뭐 저를 뽑아주시면 뭐 지역구에 뭘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먹을 걸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요한복음 6장이 상당히 긴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몰려와서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먹을 걸 안 주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육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또 왔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육의 떡을 주려고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떡을 안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6장 맨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실까요? 성경을 펴셔서 66절 말씀 6장 6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떡을 주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그때를 말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서 소위 나 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하고 하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다 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떡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떡 안 주시니까 다 갔어요. 그들이 간 다음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훌륭해요. 저 사람들은 다 갔지만 주님
우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을 채우는 음식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가 또 읽어봐야 되는데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생각했지만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자가 아니라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떠나간 사람들은 떡을 원하다 안 주시니까 간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 30을 챙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받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 다른 욕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로 가시면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임금 되기 참 쉽구나.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나는 임금이 된다. 근데 그들의 임금이 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이들의 임금이 되시냐 하면은 베드로처럼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니 우린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믿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임금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떠나가는 이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린 진심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15절 후반부입니다. 그걸 다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혼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마음을 좀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오병이어 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홀로 계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로 이런 기도를 드리죠. 만약에 우리라면 오늘은 남자만 5천 명이 왔습니다. 내일은 5만 명 오게 해주세요. 우린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홀로 계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저들의 인기, 저들의 박수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저들에게 육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성부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고 그걸 이루시는 절정은 그들에게 박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니까 그 메시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작은 이적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짧게 언급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조금 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12강주리를 거두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세요. 여기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거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라, 먼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홀로 기도하신 주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가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여기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래전에 깨달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길 원하신다. 뭘 가르치시나? 겸손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길 원하신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 제자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주실 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시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광주리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떡도 생선도 나눠줄 때 마치 자신들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런데 자기들이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건데 많은 목회자들이 야, 내가 목회를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까먹게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너 가서 한번 되게 고생해봐라.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다 보면 아, 내가 연약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좀 잘 될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그냥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수종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 먼저 가게 하신 것은 그런 뜻이 있으신 거다. 그래, 바다에 먼저 간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부른 내 제자들이 아직 저렇게 미성숙합니다. 저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만한 제자입니다. 내가 저런 자들을 주님의 복음을 맡겨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들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는 당신이 메시아로 박수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갈무리하시고 다시 메시아의 그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고 박수에 현혹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어요. 아무리 임금 삼으려고 와도 그들 속에 있는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임금인 줄로 착각하기도 하고 뭐 좀 되면 내가 한 줄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심령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시간과 자리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시비가 전에 많이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최고의 설교가였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이용도 목사님은 대단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33살,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고 마치 인도의 썬다싱처럼 굉장한 신비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용도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용도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감리교에서 이용도 목사를 복권시켰어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잘못이다. 굉장한 신비적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게 많은 거다. 근데 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대단했어요. 겸손한 걸로 대단했고 희생하는 걸로 대단했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걸로 대단했어요. 제 아버님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아버지가 이 90이 넘은 세월 동안 살면서 뭐 많은 목사님들,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뭐 대단한 목사님들을 평양에서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지나셨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생각해보자 하시지도 않고 그 즉시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본 목사 중에 이용도 목사만한 사람은 없었다.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어느 정도 깊이 그걸 받았으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 그런 대답이 있을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렵게 이용도 평전이라고 10권으로 된, 지금은 없습니다 그 책이, 그거를 구했고 그걸 이제 읽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김좌진 장군이라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후손이 그 나중에 김두한 드라마에도 나왔던, 근데 그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을 때 그들에게 은밀하게 먹거리를 공급했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고, 또 신학적인 방향이 다른데도 송택은 목사님이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다 자기 옷 줄여가지고 입혀주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미국 유학자금 주고 그랬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세요. 그 송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을 갖춘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인민군에게 납북돼 가셨죠. 그 이용도 목사님의 그 영성이 정말 대단해요. 그분이 늘 했던 게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거였고, 그분이 기도한다 그러면은 또 집회를 인도한다 그러면 거기 인산인해를, 그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줄 알면 막 수천 명이 그 산에 올라와서 바닥에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한다, 이거를 아주 사랑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0명 앉는, 그 당시로선 큰 예배당이겠죠. 200명 앉는 예배당에 1000명이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통성 기도하고 눈 떠보면 언제 갔는지 벌써 가버리고 없고, 강사가 오는데 언제 왔는지 역에 마중 나간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할 정도로 아주 남노하게 있고 벌써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려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내가 자식도 잘 키우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정말 한국에서 영락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주님처럼 혼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겸손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혼자 산에 가셨나, 오늘 아침에 나누는 주제인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임금.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이면서 주님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10월 27일 광화문 그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모호하시죠. 근데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0월 27일 뭐 연합 예배 하면은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곳을 집회 허가를 받아서 굉장히 넓은 곳에서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까이 광화문 시청 앞까지 가시려고 그러면 못 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저 아무 데서나 그저 스크린 있는 데서 하시면 되고, 차 타고 가실 생각을 하면 절대 다 끝날 때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락교회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걸어서 스크린 있네, 그럼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마음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오시면 되고, 절대로 서두르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그런 일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3부까지는 또 제가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고 다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홀로 산에 가서 메시아됨을 확인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가셔야 될 그 모든 걸 확인하시고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다로 몰아내서
기고만장해진 제자들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의 임금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저희도 홀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진심으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냄새나고 썩은 것 대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길거리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갈멜산에 우상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모이듯이 그런 시끄러운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 한 사람 엘리야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불로써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예배위원으로 섬길 분들이 준비합니다. 우리 갓난 아이들의 예배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부서별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나온 성도, 눈물을 가득 안고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이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성도들의 마음속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이 기도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픈 이들 다 돌아보시고, 또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갈등 있는 가정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공허한 심령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분명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80주년 기념사업을 이미 시작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거나 준비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일들이 열매가 될 때 조용하게 진행하나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만여 교회가 있는데 아프고 무너지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력이 넘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